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용호 목사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이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좋은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무더운 여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감염병의 위협 그리고 사회적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의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 그게 그 말 같고 또 비슷한 말이 자주 나와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아주 큽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이야기로 된 것은 아무래도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게 마련입니다. 인물의 특징에 집중을 하든지 또 문학적인 흐름 속에서 사건에 집중을 하든지 여러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또 잠언, 전도서 같은 시가서나 지혜서들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받아도 큰 은혜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매일 주신 기도회를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직접 읽어보시고 또 밑줄도 치시면서 오늘 나의 가장 귀한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26절을 조금 더 풀어서 읽어보면요. 내 아들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너의 눈이 나의 길을 즐거워하게 하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에 있습니까? 저도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아이들은 똑같이 마음은 가슴에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을 히브리어에서도 문자적으로 보면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가슴에 있다, 심장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심장을 꺼내어서 드리면 될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읽었던 26절 그리고 27절 이후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27절하고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음료와 포도주는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마음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은 공통적인 것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음료와 이방 여인 그리고 포도주와 혼합된 술, 이것은 모두 내 마음이 쉽게 향하는 것들이고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혹성이 크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유혹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마지막 절 35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중독되고 유혹에 빠진 사람은 맞아도 아프지 않고 술에서 깨어나도 다시 술을 찾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사람의 감각을 무디게 하면서 다시 손을 가게 하는데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다시 눈이 가고 손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통일하는 그런 중심 기관인데요. 인간의 정서, 지식, 의지의 근원이라고 하고요.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총 4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정서의 근원인 마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정서는 마음에서 나오죠. 기쁨이나 근심, 또 불안함과 두려움, 미움과 사랑,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향한 정서적 반응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근원인 마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모든 감성의 근원이고 지식 역시 마음에서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곧잘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적인 활동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의 마음의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을 미워했고 그리고 심중, 즉 마음에 이르기를 야곱을 죽여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정서적 느낌 그리고 죽이려는 그런 지적인 생각, 이것이 모두 마음과 관련하여 나온 것이죠. 세 번째는 의지의 근원인 마음입니다. 다행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형제 간의 갈등은 아주 고조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데요. 악한 계획이나 교만과 같은 그런 악한 성품, 그리고 성실함, 정직함과 같은 선한 결단들도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였다 라고 나오고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물론 믿음마저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감각을 무디게 하는 유혹들이 오고요. 알고 있지만, 이미 느끼고 있지만 결단을 무너뜨리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음 하나 기억하면 어떨까요?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을 다 모으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기쁜 인생, 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어찌 항상 깨끗한 양심과 손과 발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얼룩진 마음이나마 하나님께 매일 드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시고 불의함과 악한 계획에 다시 손과 발이 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